네, 오늘은 4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 11장을 보게 되면 계속 마리아 얘기가 사실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게 일종의 복선입니다. 왜냐하면 12장에 마리아가 향유 붓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아마 이 시대에 마리아가 가장 많이 널리 알려져 있었던 인물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 기록을 보면은 나사로는 부활 사건만 딱 얘기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많이 알려졌던 인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초대교회에 있어서 여성 지도자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사실 예수님이 지금 부활을,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잖아요. 그것도 많은 유대인이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다니에서 그렇게 일으킨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을 보면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와, 정말 깜짝 놀래고, 진짜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그동안 우리 민족이 기다려왔던 그분이시구나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했겠지요, 많은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구원을 얻게 하는 곳에는 사실은 사탄의 방해도 장난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들은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당시 제가 83학번이거든요. 그때 한창 막 그 여의도에 교회가 그 수목이 세워져 가지고 엄청 막 부흥할 때였어요. 밤에 철야하는 게 장난 아니죠. 지금도 철야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는. 그런데 그때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성도들이 밤에 철야했잖아요. 철야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탁 나오면 그 교회 앞에 좀 약간 높은 그 도로 쪽에 그 버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버스에 올라가서 좌석 쟁탈전을 벌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어르신들이니까 좀 같이 오신 분 자리 잡아주느라고 막 가방을 툭툭 던져놓고 성경 던져놓고 뭐 이랬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야,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행동이냐? 그 철야기도 하고 은혜 다 까먹는 거 아니냐? 뭐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 했었어요. 그 당시에 대학생들끼리 했는데, 그 사실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대한 도전이 반드시 와요. 사탄의 유혹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받은 은혜로 이기면은, 흔히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 하신 말씀이, 그때 비로소 그 은혜는 나의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정말 그런 어떤 영적인 뭐라 그럴까요? 사건이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그런 기운들,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더 조심하고 더 상가고, 내가 정말 이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뭐 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보게 되면 그 중에 어떤 자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매우 놀랍겠지만 이것이 믿음으로 발전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뭐 우리 교회도 이런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뭐 암에 걸렸다가 나으신 분도 계시고, 뭐 떨어져 죽지 않은 것도 보고,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사건을 보고, 이런 기적들을 보고, 사실 다 기적이라 그러는데 나는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그게 무슨 굳이 하나님 하신 기적이냐? 이게 믿음으로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조그만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일상일 수 있지요. 넘어질 뻔했는데 안 넘어지게 됐다든지, 뭐 핸드폰을 놔두고 갔는데 연락이 와서 찾았다든지, 이건 뭐 지극히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렇게 고백하면 그게 일상이 나의 믿음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마누엘 동행을 체험하는 사건이 되고 고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종종 하시거든요. 죄송합니다. 당신만 사랑하셔요? 다 사랑하시죠. 그러나 그분 스스로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것 같아 라고 여기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일상의 조그만 일 하나하나에 개입하셔서 당신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귀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 주님 앞에 참 멋진 것 아닌가. 그분을 보면 연세가 많은데 불구하고 여전히 그 조그만 사건 하나하나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하는 순수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야, 진짜 이렇게 살아야 정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지금 기적을 보고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일상의 소소한 사건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차리게 되면 그게 다 감사가 되고 주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 고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누굽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 역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고백하면 또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역할도 해주고 하는 그런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 목회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대의 가장 경건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가장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훈련받고 종교적으로 또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분명히 인간의 능력이 아닌 건 알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생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럼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의 그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그들이 서로 의논하고 그들이 알아차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대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일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의논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황당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 중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두개인,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랬으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외한 무리가 있었지요.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나 영광 따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중에도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역사를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계속적으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을 지금 자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를 보는 시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고 지금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 교회도 포함되어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불민에서도 그렇겠지만 아직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바라봐야 될까? 비판만 하지 마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지금 내가 목자로서 또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선교회나
또는 그런 전도회나 이런 쪽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라고 해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같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 본질적인 문제를 무시하고 엉뚱한 일에 계속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는 우리가 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에 담을 때에.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추종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지금 지도자들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이 있고 자기 민족이 있습니까? 지금 식민지 백성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미 다 뺏긴 사람들인데 안 그렇습니까? 뺏겼는데 그나마 자치권 조금 허락받아가지고 지금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지금 안 빼앗기려고 이 발버둥 치는 모습이 너무나 우습지 않습니까?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민중들의 동태, 그것을 로마 정부가 어떤 시각으로 볼까, 거기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가진 기독권을 잃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실 전혀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의도가 없었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의도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도 그랬고, 어쩌면 열심당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런 의도를 갖고 예수의 제자 그룹에 들어왔을 수도 있는 거지요. 실제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확실히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 워낙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를 품고 당연히 추종하고 또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가능성을 놓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유지되던 유대 공동체가 이제 깨어질 위기감을 그들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부패한 정치가들이 종종 사용하는 수법이 뭐냐면은 이런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예수님을 결코 혁명가나 위험한 인물을 보지 않았거든요. 빌라도가 재판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로마 그 지배자들 입장에서 봐도 이 사람은 정치적인 혁명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건데, 그러면 왜 이 유대 종교 지도자 이렇게 가느냐 하면 예수님을 죽일 명분을 찾는 겁니다.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분이라는 것이 진짜 유대 백성을 위한 것이냐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49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우리 쉽게 말하면 뭡니까? 야, 이 무식한 놈들아,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사내들인 공의에 모인 분들은 엄청나게 뛰어난 분들인데 무식하다고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사건에 대한 현안 문제를 제대로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서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야바가 누구냐면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사위고요. 18년 동안 대제사장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스 가야바, 이 가문이 당시 유대를 지배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로 인해서 우려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사람이 누군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문이 어딘가? 자기이고 자기 집안이에요. 제일 큰 타격을 받는 거예요. 로마 정부는 일종의 자치권 어느 정도는 허락해 줬어요. 그들이 세금만 정확하게 내고 또 로마의 반기를 들지 않으면은 자치권 허락해 줬는데, 만약에 예수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가진 그런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부귀도 유지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가야바와 같은 입장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사내들인 공의의 대부분이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종교를 빙자하든 국민이나 국가를 빙자하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본질을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두개파의 수장이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이 사실은 3년 내내 주로 예수님과 첨예하게 대립했던 바리새인들을 대신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최종적인 박해의 주체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사회 갔을 때 보면 거의 다 바리새인들이 공격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두개파가 아니고. 그 대제사장은 사두개파 가문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게 되니까 이걸 보게 되면 좀 묘한 그런 걸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평소에는 사람이 참 좋아요.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되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쉽게 말하면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우리가 될 수도, 우리 스스로가 될 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한 죄악된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고, 또 내가 이 사람은 괜찮을 거라고 여겼던 사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니 대제사장이 전면에 드러난 게 지금 처음이라니까요. 그전에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냥 뒤에 있는 묵묵히 침묵하는 존재였죠. 그런데 여기서 첨예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왜? 직접적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위기에 도달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50절, 50절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참, 이것도 정말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백성을 위하여 하는 말은 이 백성 대신에 백성의 이름으로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대신에 한 명이 죽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그게 누구에게? 민족도 좋고 그 뒤에 나오잖아요. 이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어떻다고요?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좋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나만 좋은 거냐? 너네들도 좋은 거 아니냐?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를 상징하는 최고의 지도자 입에서 이와 같은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희생양을, 아무 죄도 없는 그런 희생양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희생시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력을 유지하고 이 백성이 살도록 하자라는 것이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더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이런 대제사장의 발언이 거의 비판 없이 그 사리된 공의에서 수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반발하지 않고 있다, 반대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안타까운 거죠. 사내들이 빠진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당시 이 백성들한테는 참 필요한 존재였거든요. 물론 포도주를 만들어줬죠. 또 뭐 병자도 고쳐주지요. 귀신도 쫓아내주지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지요.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로마 식민 지배하에 있는데,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희망을 가지는 거거든요. 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이 고난의 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우리는 절대 결코 하나님께 버려진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지금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묘하게도 이 백성들에게 유익하면 유익할수록 사내된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라는 거예요. 그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로마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받아서 통치한 지도자 입장에서는 지금 유대 백성이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권장해야 되는 일이고. 근데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루어졌어요. 문제는 자기들의 권력이 약화되고 자기들의 존재 기반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야바가 말한 이 처방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사내 들인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죄 없는 예수님을 희생시킨다는 그 양심의 가책조차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불가피한데 명분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죠.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장에는 백성들에게 큰 홍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이것이 로마인들을 자극해서 민족의 멸망을 자초하게 될 위험이 있는 인물로 명분을 만들면은 백성들이 결국 그걸 받아들일 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와, 참된 경건이 무엇일까? 사실 대제사장들이나 또는 바리새인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다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보여주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드러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흔히 말하면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와,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참된 경건이 뭘까? 저 목사로서 제가 제일 이 말씀이 큰 찔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교회에서 살고,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에서 산다 그러면 사실 저희는 거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저희 하는 일이 그거니까 어쨌거나 교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그럽니까? 설교 일주일에 몇 개 합니까? 여러 개 하거든요, 저도. 그런데 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 아닐까? 그러면 도대체 진짜 참된 경건은 뭘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거든.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저는 금식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언되어 왔던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도 심지어 생사를 넘어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하면서도 이렇게까지 인정하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자신들의 그런 이익만 내세우고 할까? 도대체 경건 생활이 뭘까? 진짜 참된 경건이 뭘까?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면 더한 거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수예비 오시는 분 몇 분이나 되겠어요? 요밖에 안 되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에 비하면 지금 글쎄요, 이게 지금 제가 정확 숫자가 제가 수에 약해가지고 10분의 1은 고사하고 100분의 1 정도, 100분의 1은 좀 심했나? 하여튼 지극히 적은 무리가 모인 거잖아요. 그럼 대단한 분들이 모인 건데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소그룹들 모임들에 참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증거인데, 근데 진짜 참된 경건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가리워진 것을 말씀의 조명에서 벗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졌던 선입관들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온 선입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입관이란 내 속에 고정된 거죠. 고체화된 거예요. 이미 내 속에 굳어버린 거거든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에도 있고 사회생활을 통해서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이데올로기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또는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또는 뭐 사람과 대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입장을 대할까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는 뭐 봉사를 할 때 내 나름대로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 자기 나름의 주관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혹 내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보다 제가 가장 많은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가르치고 지금까지 설교하고 이렇게 교육자야 목회자의 삶을 살아왔는데, 평생을 살아왔는데 저한테 가장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한테만 있겠냐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경건을 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냐. 만약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그런 어떤 신앙의 깨달음이라든지 또는 어떤 신앙의 알아차림 같은 것들, 자기들이 쌓아왔던 그런 경험이나 지식의 축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이 일으키신 나사로 부활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앞에서 말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조차도 무시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어쩌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백성들이 계속 기다리는 게 또 메시아였잖아요. 그런데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것이 딱 자기 안경 속에 들어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그런 이기주의 때문에, 인본적인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그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든지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거울이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조명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이 말씀 보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아닌가, 내가 지금 이 바리새인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내가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참된 경건에 이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일 이건 내 얘기 아니다 그러면 성경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안타까운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구나,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하면서 나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해 볼 때, 이 그걸로 비추어 볼 때, 그때 나는 이와 같은 사람들과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가려진 게 참 많이 있어요. 그게 신앙적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또는 도덕적인 것이든 여러 차원에 있어서. 근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이걸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성령께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건데, 보혜사 성령이시니까 내 눈에 가려져 있는 것을 떼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사람들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세상에 너무나 큰 실수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51절은 너무, 이건 정말 황당한 얘기가 또 나와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가 자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실제로 가야바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라든지 권력을 유지하는 거라든지 또는 부의 지속을 위해서 했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을 말한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한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입에 말하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이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희생 삼겠다는 말이 어떻게 스스로 한 말이 아니고 지금 뒤에 뭡니까? 읽어보십시오.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자녀들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는 거죠.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미리 말한다 무슨 말이에요? 예언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대제사장은 자기 유익을,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자기의 순전한 부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예언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무슨 뜻이겠느냐? 대제사장은 지가 알지도 못한 말 한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전혀 자기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하고 게으르고 정말 자기만 생각하는 윗선적인 이기적인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라는 것은 목회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도 주의 종이죠. 장로님들 주의 종입니다. 우리 지도자도 다 주의 종들이죠. 나와 함께하는 모든 형제나 자매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주의 종으로 전하는 거지, 아니 무슨 그게 일반 사람을 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비록 그 사람의 행실이 그 전에 나에게 거짓말하고 나를 막 누명을 씌워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 사람의 존재나 그 사람의 품격이나 그 사람의 언행이 일치되지 않고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도 예언의 말씀을 나에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칼빈한테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랬어요. 도대체 저 목사님 말씀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이해도 안 되고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졸리고 힘드니까 제발 목사님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칼빈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얼마나 겸손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목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셨다. 그 목사를 통해서도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은 하나님 너희를 칭찬할 것이고, 저 사람의 언행이 불순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고 또 설교도 잘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세우신 주의 종들, 목회자를 비롯해서 목자든 또는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분의 품격이 어떻든 그분의 언행이 어떻든 그걸 주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때 이방 민족을 쓰지 않습니까? 심지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는 그런 거예요. 이방 민족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들이 주의 말씀으로 나눌 때에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면 누가 나에게 말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나를 비난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용하다, 애쓴다 라고 칭찬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저를 비난하는 분이 한둘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지만, 그분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으로 나를 견책하고 또 나를 바르게 인도하게 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니까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리라고 믿지만, 혹 그러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여러 방면에서 전하고 있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면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다양한 수단과 방법과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참된 경건의 삶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모쪼록 우리가 이런 삶을 함께 같이 주님 앞에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